여기 제가 여기 역대상 16장 7절에서 8절 여기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그날이 다윗이 이삭과 그의 형제들이 손에 먼저 이 시편을 넘겨주어 주께 감사하게 하였더라. 주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오 주께 감사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유래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이게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이 사람들, 영국과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유럽 사람들, 또 어제 선교사님이 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네덜란드 사람들, 이 사람들 침례 성도들이 와서 정착을 할 때 그 땅이 얼마나 척박했으면 특별히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날 1년 안에 다 죽었다고 해요. 이 풍토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얼마나 그 적응하기가 힘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식량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또 개간할 때 얼마나 또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들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아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그들은 오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 믿어온 분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전달받고 또 믿음을 전달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미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함께 하셨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제 열매를 다 거둔 후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저장된 그 많은 음식들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 그 이상으로 그들의 혼과 영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을 인해 감사드렸던 겁니다. 그들은 단지 먹을 음식과 입을 옷, 쉴 집, 이 지붕이 덮인 이 집이 있는 것으로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바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고 또 불만임을 의미했다는 거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 감사의 자리에 이 믿는 자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무엇일까요? 물론 실제 생활에 일어난 그런 자신들의 풍족하게 채워진 것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이 유지된 것들도 물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은, 그 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 시간에, 그 감사하는 시간에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되새겼을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집에서, 또 교회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그 내용들을 가족과 청중들에게 전달했고 또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의 모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긍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기억하며 바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역대상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만 7년간 다스린 그 직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는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의 통치의 기본을 무엇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이 다윗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를 바로 여기서 알려줍니다. 자, 이것은 왜 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를 뛰어넘는 인류에게 정말 위대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의 우선순위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모든 전달받은 사람들의 기본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으로 또 자신의 가정 안으로 모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 매개체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자, 그것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그 당시에 이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 동안 있었어요. 자, 원래 그것은 실로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그의 완악한 아들들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블레셋의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돌려받기는 했는데, 자, 그 돌려받고 난 뒤에 70년 동안 그것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 그 궤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왕궁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이 일을 진행할 때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나르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오래전에 모세에게 전해 주셨지만, 자, 그것을 맡은 레위 자손들이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 중에서 이 궤를 또 매는 그 자손을 따로 정하셨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 중에 게르손이라고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게르손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4사람이 막대를 끼워서 그 궤에 끼워서 어깨에 지고 날라야 하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을 다윗이나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필사까지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잘못 운반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다 놓고 날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수레에,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놓고 궤를 날랐습니다. 자, 소의 수레에 그것을 올려놓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죠.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되니까 이제 그 궤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수레를 몰던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가 그 수레를 손으로 딱 잡았어요. 흔들리지 않게. 그의 의도는 좋은 의도겠죠. 근데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분노가 이 우사를 향해 타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사했어요. 자,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셔드릴 때 그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영원한 멸망의 운명을 생명으로 바꿀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 거듭납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의 이해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결코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이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사람은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우리 주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감사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그분을 우선순위로 모셔야 하는데 그 방법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신의 관점이 아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말씀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사망, 이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성경으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몸, 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과 혼과 몸, 그 전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명과 사망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분리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사망, 이 몸의 죽음은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망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과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셔올 때, 그 준비를 할 때 내 방식으로 하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철학자의 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자, 이제 웃사에게 일어난 그 사건처럼 그 계획이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사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죄값을 지불하며 고통당해야 할 그런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저주와 멸망 대신에 영원한 복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길 정말 주 하나님께 빌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계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내가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생명을 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급히 이 소방대원이 물가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 구조용 튜브를 던졌음에도 그가 잡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소방관 아저씨, 튜브 말고 밧줄을 던져주세요. 저는 수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이 튜브로 내가 구조를 받으면 저기 친구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요. 자, 이 말을 듣고 소방관 아저씨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아직 급하지 않구나. 내가 아직 구조할 이유가 없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처절하게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그를 가만히 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명을 구하려고 자신의 입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까지 그 구조하지 않는 소방관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방법대로 의롭게 되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려고 한 적이 있나요? 혹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하지 않나요? 또 내 방식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나요?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 진정한 기쁨과 복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랍니다. 복음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그 죄인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무 필요가 없고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슨 필요합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사람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몫을 받습니까? 그것은 저주와 멸망뿐입니다. 그리고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다윗은 우사가 죽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우선순위로 모시는 일을 막으신 그 원인을 이 다윗이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나 그 괴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괴를 가져오는 일을 왜 멈추셨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1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과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 안에 우선순위가 되셨음에, 주인이 되셨음에, 왕들의 왕이 되셨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에 대한 그 감사는 번제 희생물들과 화평 헌물들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만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빵 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음료 한 병을 나누어 줍니다. 그게 16장 초반에 3절에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우리 추수감사절에 음식을 나누고 서로 또 선물도 나누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기회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선순위가 되신다면 우리 반드시 제대로 주님 받으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간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상 16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주목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했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참 기쁨임을 간증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제 시를 지어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심지어 시편 105편에도 나오고요. 96편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6편에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지를 이 시들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8절에 보시면 역대기상 16장 8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은 기억하며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에요. 또 9절에 보시니까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6장 10절 시작.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그분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처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거룩이란 말은요, 이 죄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잘 아시고 계세요. 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임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 죄에서 분리하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도 아까 찬양했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오늘 기회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라는 것을 우리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행하신 일을 맡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죄의 늘 지옥과 불옷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믿는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됩니다. 무엇부터요? 내가 잘 몰랐던 그 영이라는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요. 사람이 이것을 고안하거나 설계하거나 만들 수 없는 겁니다. AI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정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해 잘 못합니다. 나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은 이 감사의 날에, 이 감사의 또 날들에 기쁨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구조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을 또 찾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사람들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11절에서 13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와 그분의 능력을 찾으며 그분의 얼굴을 계속해서 찾을지어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과 그분의 입의 판결의 법도들을 기억할지어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오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씨 너희 야곱의 자손들 곧 그분의 택하신 자들아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천대까지 자신의 복된 명령과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자신의 또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 교회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 피해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야 할 그 육신이 자꾸 활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따르는 것에 시선을 자꾸 돌리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며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전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견해를 자꾸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도에게 맡겨주신 이 복된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이 교도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밝히 드러낼지어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도 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들로 찬양받으시고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받으시는 겁니다.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 받으셔야 하며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 섬기고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애착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먹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신들이라고 합니다. 신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그 목표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누군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군데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 그것을 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는 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삼아야 합니다. 자꾸 내 자신의 견해, 내 의견을 주님께 내세우려고 완고해지지 맙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마귀 몰라요. 마귀 존재 몰라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에게 예배한 그 마지막 장소 브로스에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가 왜 똑같이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보다 섬김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참되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유독 하나의 피조물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기 때문이라. 소, 나귀, 또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귀엽게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들, 개, 고양이, 주인을 알아요.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모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선순위에 삼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이라고 한 부분을 우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우선순위,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아삽과 그의 형제들처럼, 그리고 거기 함께 동참한 백성들처럼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또 너희는 이르기를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모으시며 이교도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주의 이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이에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선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영원히 긍휼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그 한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휼자에 피혈자가 들어있어요. 피혈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면죄받은 거예요. 면죄부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우리 지난 선교사님들 모임에서도 우리 불렀어요. 그 찬송을.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선교사님 따님 한 분이 탁 신청을 했어요. 네, 눈물이 막 앞을 가렸어요. 또 조그마한 아이가, 제일 작은 그 막내 애가 있었어요. 우리 캐롤린보다 더 나이가 어린 남자애가 바우더니 그 찬송 신청을 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임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을 우선순위로 모셔라.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럼 너가 복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한테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참되게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신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그리고 나의 온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가?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떠올리시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